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세요.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놀랐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그냥 시간 맞춰서 교회 오느라고 많이 애썼는데 단상에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셨냐고. 왜 오셨냐고. 여러분이 드린 예물은 하나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하나도 안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좀 저에게 주세요 라고 손을 벌려도 주님이 눈을 감으시고, 내가 너한테 예배 드리러 오라 그랬냐고, 뭐하러 예배 드리러 왔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왔냐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많은 재물과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면서 대회로 모이고 큰 예배당에서 멋지게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못 보겠다고. 가라고. 누가 너희들한테 이런 예배 드리라고 그랬냐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기가 막힌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15절에 써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죠. 손은 행위지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죠. 너희들 안에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어서 그들이 흘리는 생명과 같은 그 피가 손에 막 가득 묻은 채 예배 드린다고 나와 앉아있는 건 내가 못 보겠다. 그런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차라리 너희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16절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하시고 예배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던 이유는 분명했죠.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멋진 예배를 올려드린다고 해도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형편없는데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단지 종교적인 활동에 치우쳐 어떤 예전이나 또 예물 드리는 것이나 또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 참 신앙인이라고 해. 그리고 영적인 것 같아. 저 사람 참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 영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본문이세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저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 와서 기독교인이 쓸 법한 단어를 통해서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주일에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주일과 주일 사이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의 삶의 현장,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습, 그것이 진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주일과 주일 사이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우리가 오늘 다뤄야 할 문제는 참된 영성,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들을 하고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참된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법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고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예배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냐 하면 제일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그럼 과연 누가 영적인 사람인가? 쉽게 말하면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인가를 알려면 광범위해요. 그래서 누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인가를 먼저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영적인 사람이 아닐까? 매사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당신도 기도해보면 알걸? 라고 하면서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들, 그런 행위, 그런 사람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개신교 영성신학자들 가운데 지금 살아계신, 물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죠. 유진 피터슨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매사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이기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유진 피터슨의 얘기입니다. 약간 지겨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겹대요. 매사에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들먹거리고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겹대요. 영성을 특별히 초자연적인 부분에 한정돼서 설명을 하면 이런 오류를 범하기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람 신앙이 좋아. 뭐 알 수 있는, 저 사람 방언해. 당신 방언합니까? 나 방언 못 들어보고 난 해보지도 않은데, 아예 당신은 아직 신앙이 어린데요. 당신 신비한 거 봤습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이 있으세요? 그런 거 없는데요. 에이, 당신은 신앙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요? 난 기도를요 2시간씩 하거든요. 하루에 꼬박꼬박해요. 새벽 예배는 빠지지도 않아요. 당신 신앙이 좋으신데요. 영성이 있으신 분인데요. 당신은 어떻게 하는데요?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 잘 못해요. 에이, 당신은 신앙이 좀 어리네요. 영성이 좀 깊이가 깊지 않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영성이 있는지, 영성 깊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수많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쉽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신앙 있어, 없어, 영적이야, 영적이지 않아, 영성이 있어, 없어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우를 범하기가 되죠. 범하는 일들이 많죠.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일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많은 것들 있잖아요. 기도의 양이나 예물을 드리는 액수나 또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초자연적이고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느니 안 했느니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유진 피터슨은 부티크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붙여놓고 spirituality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성, 그 앞에 있는 부티크 spirituality. 그러면 단장하는, 그러니까는 액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액세서리. 장식품 같은 거 달잖아요. 장식품을 달아놓고 영성이 있다고 드러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에 IT 기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도요, 제 지문을 이렇게 누르면 켜져요. 근데 이제는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 주인인지 알고 켜진대요. 그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깜빡깜빡 하겠네요. 아침 얼굴 다르고 낮에 얼굴 다르니까 못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 폰이. 그 맞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맞을 확률이 많아요. 화장 지우고, 이거 좋은 거 다 떼우고, 고추장 지우고, 눈 뜨고, 다 이렇게 하면 누군지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 하나, 눈두기에 입 하나 제대로 달려있는 분들 꾸며놓으면요, 다 예뻐요. 다 멋져요. 그런 사람 어디 있는데요?
거울 보시면 거기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떼놓고 진짜 예쁜 사람이 예쁘잖아요. 예쁘지 않겠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장식용 영성. 나 방언할 줄 알아? 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야,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졌어. 그게 뭔데요? 그것과 영성하고는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장식품을 달아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영성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나 목사예요. 목사라고 얘기한다고 다 구원 받나요? 그렇지 않을걸요? 틀림이 없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일에 사용하는 것 뿐이죠. 목사도 자신의 구원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직분이요? 신앙의 연수, 그리고 신앙의 전통, 어떤 큰 교회에서 큰 목회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티크 스피리추얼리티, 장식용 영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대단한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대단한 목회자가 목회를 했던 교회도 역시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좋다고 여겼어요. 별일들이 다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그 중에서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것은 다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방언을 할 줄 알거든. 에이, 방언 그딴 건 뭐, 방언을 나는 통역하고 예언도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에이, 뭐 그딴 것 가지고 나는 병을 고칠 수가 있어. 서로 막 잘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냐, 다 통역하겠냐. 참 답답하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깟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 가장 좋은 길을 찾아야 돼. 그게 뭔지 아냐? 하고 13장 딱 넘어가면 사랑은 이제 되지. 아직도 뭐 사랑도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방언한다고, 통역한다고, 비밀을 안다고, 예언을 한다고 그렇게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딱 넘어가면서, 야, 니들이 아무리 예언을 해도 사랑 없이 예언하는 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 같아. 니들이 사랑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띵이야. 원래 없던 거야, 그런 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에 대한 은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고 있는 장식품을 가지고 우리가 영성 있고 신앙이 좋고 나는 이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토록 그걸 막 다 취하려고 해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영성의 혼란스러운 이해를 먼저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영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간의 육체적인 활동과 무관한 영의 세계의 일로만 이해하게 되면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 보세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매일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일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더 영적인 사람은 적어도 교회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일반 직장에서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막 늦게라도 밥도 못 먹고 수예배로 막 달려오고, 그런 사람들은 덜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젊을 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은 목사 되라고 막 예단이, 요즘은 안 그래요. 목사 되란 말도 안 해요. 목사 되라고, 선교사가라고, 사모가 될 거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교회에 관한 일만 하고 하나님의 일만 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 갖고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저 사람과 계약을 맺는가? 또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대우하고 있는가? 말을 하고 있는가?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 진실한가? 거짓말하지 않는가? 이중장부 적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그것의 깊이,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진짜 영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도외시하고 뭐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것, 교회의 일만에 집중을 하자 아주 편협한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우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데 아주 고집스러워요. 고집스럽거든요. 교회 일만이 성결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내가 발을 디디고 호흡을 하고 말을 하고 싸우고 때로는 불편한 관계를 갖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눈도 헐키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하려고 하죠. 아니, 그거는 거룩하지 않은 일, 영적이지 않은 일, 세상 일과 세속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지어놓고 구분을 지어놓고 팽개쳐버려 일들을. 아닙니다. 그거. 그 많은 편협한 생각들이 종파를 만들어내죠. 신학은 같은데 왜 신학은 같은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많은 종교, 종파, 분파, 교단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 괜찮은데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색깔로 싸우고 뭐 예배 순서로 싸우고 명칭으로 싸우고 전통으로 싸우죠. 그래서 속 좁은 신앙인을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그게 영성의 혼란스러운 이해가 준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이 색깔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그렇게 하면 지옥과 죽어도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보수적인 신앙인을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사람이 더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청신신학대학원 나온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른 신학대학원 나온 목사님들의 설교가 달라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조금만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알아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근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에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합동측과 고신측 교단은 외국에서 바라보면 보수적인 게 아니라 극단주의에 가까워요. 왜 그런지 왜 그러냐 하면요. 말씀은 중요한데 전통이 가득 붙어요. 교회마다 색깔이 달라요. 교회마다 전통이 달라요. 심지어는 예전에 이 강대상의 여자 성도들은 못 올라가게 했어요. 신발 벗고 어디 여기 신발 신고 올라와요. 여자들은 못 올라와요. 그 관리 집사님들도 여기는 못 올라와서 긴 빗자루를 쓸었을 때가 있었어요. 못 올라오니까 희한하죠. 주일날 가운을 안 입으면 막 이단처럼 여겼어요. 저처럼 넥타이 매고 이렇게 설교도 못했어요. 예전에는. 교회 예전에 중고등부 때 탁구대를 설치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얼마나 올랐는지 교회 탁구 친다고. 중2 때 저는 기타를 쳤는데요. 기타 가지고 교회 갔다가 죽어요.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혼나요. 어떻게 교회에 탁구 갖고 오냐. 기타 갖고 오냐. 전통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속 좁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신학도 제가 신학 다닐 때, 정신신학대학원 할 때 카를 바르트 같은 책들은 읽지 못했어요. 읽으면 큰일 나요. 카를 바르트의 교의신학 같은 것은 얼마나 우리의 신학의 폭을 넓혀주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유진 피터슨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유진 피터슨이 개신교의 영성신학자 중에서 아주 좋은 분들, 그분의 책들을 많이 읽어보세요. 교회에 첫 발을 디딘 내 친구에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나온 책이에요. 번역도 다 되었어요.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합니다. 편협하고 속 좁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지하고 경솔하고 난폭한 비판만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불도저식 영성을 소유한 자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 나는 그렇게 안 배웠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면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을 볼 때 그들의 영성을 질리는 영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진 피터슨. 질려버리겠다, 질리겠다. 그런 사람들과 얘기도 안 되고 뭐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려버리는 영성. 그런 영성을 가지고서는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예배당에 한 번 예배 오려고 애를 쓰고 차를 타고 얻어 타고 그렇게 자기 쓰기도 아까운 것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런 걸 몰라요. 물론 신학을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면서 준비해서 신학대학을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그래서 목사님이 되는 분들은 뼈대가 있어요. 되게 성격이 고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는요, 일반 대학에서 일반 학문을 하고 직장생활도 좀 하고 그러다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된 사람들을 더 좋게 여겨요. 왜냐하면요, 삶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삶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성경에도 괜찮다 그러는데,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과 습관 속에서 막 숨을 못 쉬게 만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대한예수장도의 합동을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극단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크기가, 그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깊고 뭐 빈틈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광활하고 위대합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 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 보고 형편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희한하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정감을 갖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앞에 말 들을까봐, 하나님 뭐라 그럴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자꾸 불안한 거예요. 우리 그걸 놓치질 않아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기도도 빠지면 안 돼, 예배도 빠지면 안 돼, 아마 안 돼. 그러면 벌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유가 있나요? 자유가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 본질적인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허락하셨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족쇄에 스스로 막 매여서 나올 줄 모르죠. 80년대 초에 제가 대학을 다녔어요. 80년대 중반까지 넘어가는. 80년대는 좀 사회가 혼란스러웠죠. 젊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랐어요. 사회와 국가와 정치, 경제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웠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한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셨는데 그 희망은 대학 선교회의 부흥 운동이었어요. CCC를 비롯해서 IBF, 또 조이 선교회, 또 제가 공부했던 내비게이터 같은 이런 대학 선교 단체들이 얼마나 힘을 냈는지 몰라요. 거기서 참 많이 훈련을 받았죠. 기존 교회에서 훈련받지 못했던 말씀 공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대학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래서 서클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또 신앙인의 성품, 인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훈련을 받았죠.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그 출신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9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조사가 하나 발표됐는데 그 조사는 대학 선교회 출신들이 사회 적응을 못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들이 선택한 직장 분류가 대부분 교사 혹은 공무원, 저처럼 은행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그런 부류의 직장은 출퇴근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 주일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영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내 나이가 비슷하고 뭐 머리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있는 선교단체에서는 그 안이 천국이에요. 다 말이 통할 수 있거든요. 다 지적인 능력이 비슷해요. 말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경험한 것들이 다 똑같아요.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그 가운데서 참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하고 얼마나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뭐 괴물 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괴물 같은 막 이상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나이와 또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막 누르려고 하는 일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막 포진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독특한 자신의 직장이 보장되는 교사, 뭐 공무원, 저 같은 은행 이런 쪽으로 다 나가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영성이 개인적인 경건으로 국한돼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이 개인적인 것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잘 드리고 교회에서 활동 잘하고 봉사하면 그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성은 삶이에요. 영성은 삶의 현장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계약을 맺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진짜 능력,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영성은 하나님의 큰 통치 아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길러내는 능력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천국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천국은 어디 있냐? 천국이 뭐지? 장소냐? 뭐지? 천 가봤냐? 근데 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하고 있지?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천국은 장소 개념이기도 하지만 통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라고 하는 우리가 가야 할 장소, 거기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서부터 거기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미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야 할 천국만 생각하면서 여기서의 삶을 등한히 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의 내 모습만을 강조하니까, 믿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의 내 모습만 강조하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서의 삶의 현장 속에서의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간의 공동체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일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 새로 신입사원이야? 술 마셔? 술 안 마셔? 왜 안 마셔? 이중장부 써? 그래야지 세금 혜택 입을 수 있는 거야. 왜 못해? 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워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사는 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희한한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삶의 공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예수의 영향력을 발휘를 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잘못된 영성을 소유한 잘못된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집스러워집니다. 편협스러워져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거를 놓치면
뭐 안 될 것 같아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신앙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실 것 같아요. 놓치기 싫은 거예요. 못 놓치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없어요. 영성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못했어요.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은 그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참된 영성이란 건 도대체 뭡니까? 뭐가 참된 영성입니까? 뭐가 참된 신앙인입니까? 그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시간이 됐죠.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영성은 특별한 관습, 행위, 절차, 전통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참된 기독교 영성은 삶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영성은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우린 다 예수를 믿죠. 교회 다녀요. 믿음 다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신방 가면 너무너무 좋은 부부들이 있어요. 성품들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아이고, 집사님은 저런 부인과 혹은 저런 남편과 사니까 싸움도 안 하고 참 좋겠어요. 늘 행복하겠어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대부분 아이고, 살아보세요.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살아봐야 아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해요. 믿는 것 따르요. 아는 것 따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너무 커요. 저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 모양이지?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며 왜 저렇게 살지?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제가 무슨 얘기 했죠? sim이라는 단어를 썼죠. 미국에서 그런 말 많이 써요. sim 뒤에 부정어미 붙이면 seamless는 sim은 이게 상처 같은 거 꿰맨 거예요. 솔깃이에요. 꿰매면요 우둘두둘해요. 저도 손이고 꼬맨 자국 우둘두둘해요. 꼬맨 자 금방 알아요. 근데 seamless는 솔기가 없음, 이음새가 불분명한 이인 걸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붙였는데.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 사용하는 언어와 교회에 예배 때 사용하는 언어가 다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의 직분자로서의 모습과 삶의 현장 속에서 음식점에서나 또 다른 사람과 사업 관계에 있어서나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을 할 때 또 시부모님을 모실 때 남편과 아내 사이의 말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이 달라져서는 안 돼요. 다르다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성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사용되는 언어와 우리가 장사할 때 쓰이는 언어가 달라서는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교회에서의 목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할 때 내 모습과 가정에서의 아빠로서 혹은 남편으로서의 내 모습은 똑같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 삶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정직하게 결정을 내리고 진실하게 말하면서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답게 살아가는지를 세상이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이야, 그리스도는 저런 거구나. 그게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어요.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교회 내에서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주일날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모습은 주일과 주일 사이에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내 모습이 진짜 모습.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 성품도 그렇고. 좀 화나는 건 있지만은 저보다 잘생긴 거 그거 화나요. 그래도 좋아요. 부목사님들. 네, 우리 부목사님들과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어떤 부목사님과 그 얘기 했었어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요 탁자 위에서, 집에서 탁자 위에서 자기는 책을 보고 사모님은 뭘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 너무 행복하대요. 물론 거기에 in Jesus 혹은 by Jesus, 하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건 너무 행복하죠. 그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영성을 가진 것들이에요. 우리 가지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들을 놓고 막 맨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더 먹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하고 더 큰데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늘 뭐 저 인간 좀 고쳐주세요, 저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격차가 얼마나 벌어져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지 그 말씀 하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믿는데 왜 그렇게 말해요? 믿는데 왜 그거밖에 못 사는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가 들린다면 우리가 가진 영성은, 우리가 가진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어머님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난 교회 다니기 싫어요. 누군가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거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슬픈 일이에요. 저 사람 저 직분 받기 전에는 괜찮은데 저 직분 받으면 저렇게 됐을까? 그런 말이 들렸으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신앙 아니에요. 영성 아니에요. 믿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귀걸이 묻히고 눈썹 칠하고 화장하는 거예요. 부틱 스피리추얼리티, 장식용 영성의 소유자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이 누군데요? 예배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이 누군데요? 말씀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들은 네 속은 다 썩어서 송장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토장, 평토장에 딱 그냥 깨끗하게 페인트 칠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난 다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표정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일과 주일 사이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믿는 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손해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읽어내는 눈이 필요하죠.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내가 내리는 결정과 내가 판단하는 모든 생각들이 성경의 필터를 일단 통과한 후에 결정을 내리려고 애쓰는 작업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예수님 정말 이딴 것 갖고 그렇게 미워하셨을까? 예수님이 거짓말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과 주일의 사이, 월화수목금토, 그게 우리의 영성 훈련의 장일 뿐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50도 넘고 늦게 신학을 했지만 그래도 신학을 한 지가
4년째 됐어요. 그 시간 좀 빨리 흐르지. 그래서 제법 이제 제 밑에 후배 목사님들이나 신학하는 분들이 제법 저한테 멘토를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질문들이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세요? 얼마 전에 식사하면서 젊은 목회자와 얘기할 때 이 질문을 받았어요. 책은 어떤 책을 참고하세요? 매주일마다 주제는 어떻게 결정하세요? 요약해보면 질문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이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어요. 내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니고 내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설교한 대로 잘 살 수 있을까? 그거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설교한 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게 내 유일한 관심이야. 주일날 내 모습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포장할 수 있어요. 포장하고 계시잖아요, 다. 포장 다 하고 계시잖아요. 다 포장하고 계시죠? 주일과 주일 사이에 내 모습이 어떤지 보세요. 주일날 예배당에서의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감정의 표현과 주일과 주일 사이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언어, 생각, 행동, 그런 것들 비교해 보십시오. 무수한 재물,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대회로 모이고 수많이 기도하고 수많이 주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 다 듣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듣기 싫어.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예배 드리라 그랬어. 너희들은 마당발만 가고 가는 거야. 밟고 가는 거야. 나 그런 예배 너희들한테 드리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차라리 너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선행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누구를 좀 도와주고 누구 부족한 사람들에게 좀 뭔가 채워주고 그런 일들 좀 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배경은 아수르 제국,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뒤를 이은 바벨론 제국의 부흥, 이집트 제국, 많은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남유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였어요. 참된 영성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국제 정세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금 동일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많아지고요, 교회가 커지고요, 교회의 성도 수가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만큼 다녔으니까 나 이 정도의 직분을 가져야 되고 가지지 못하면 마치 승진해서 떨어진 것처럼 막 좌절감에 빠지는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할 때 멋진 표현을 통해서 기도를 멋지게 했다고 박수를 받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일과 주일 사이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삶의 모습들, 그런 몸부림을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세요.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진짜 참된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 영성 없이는 우리가 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제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제 아무리 값비싼 재물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해도 주님 안 받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영성은 우리의 삶 그 자체. 여러분과 저에게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주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영성, 그런 영성이 회복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